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무엇을 통해 듣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듣습니다. 묵상은 뭐라 그랬죠? 묵상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 속에서 웅얼웅얼 거린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계셨대요. 근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쌀 필요하세요? 쌀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읊조림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내려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읊조릴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셨을 때 이 은혜는 내 것이다. 또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내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듣는 것을 그쳐버리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밥도 내가 떠서 먹어야 그 밥을 내가 먹고 내게 에너지도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했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말씀이 어디 일어나는 거예요. 읊조리면서 내 것으로 받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러다 보면 내 말씀이 돼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쌀도 갖다 주시고, 어떤 날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문고리에 문고리 누가 뭘 갖다 놨어요. 또 교회 문고리에 또 뭘 갖다 놓고 문자가 띄웠어요. 목사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냅니다. 작은 것이면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9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읊조림으로, 읊조리란 말은 히브리어로 묵상이란 말입니다. 묵상, 히브리어로 시하라고 하는데 시하는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묵상.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은 무엇인가 쓰고 적고 이런 것도 맞지만 묵상의 어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에부터 시작된다. 읊조리는 것은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이 내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스승은 뭡니까? 나를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나를 가르친 자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들입니다. 다윗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것이 내게 더
지혜롭게 나를 만든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가 바로 말씀, 토라, 율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든 세대를,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겐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생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을 감사함을 올려드릴 수 없고, 또 생명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감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등불입니다. 저희 교회도 말씀 현수막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어야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말씀이 있어야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인간이 살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고, 그 주의 증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나 읽습니다. 읽어요. 자원에서도 읽고 읽어라고 권면을 통해서도 읽습니다. 그런데 묵상은 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는 못해요. 주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을 읊조려라,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라고 나온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만 묵상이 아니에요. 큐티책 피고 읽고 줄 긋고 형광펜 긋고 뭐 쓰고, 이것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의 한 종류죠. 집중해서 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또 일터에서 침상에 누워서 잠자기 전에 음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범사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덮고 눈을 감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성경 시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네, 승리했네.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은혜들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거 상상해 보는 거예요. 거룩한 상상력. 이게 뭐가 나빠요? 하지 못했던 것이지. 귀신이 빠져나갔네.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춤을 췄어요. 그만큼 기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났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났네. 마른 뼈가 살아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이 말씀들을 계속 해보십시오. 내 영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영이
기쁨과 생명이 흘러 넘쳐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전과는 다른 살아있는 묵상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구나. 실체가 되고 있구나. 주님만 불러도 주님이 응답하시고 임재로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나서 지혜가 열렸다고 했어요. 지혜가.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요, IQ 100도 안 되는 그런 자였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나서, 계속 읽고 나서, 다른 일반적인 책도 읽게 됐고요. 삶의 목적도 찾게 됐고, 말씀을 읽고 나서 원고가 없으면 설교를 못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이 너 뭐가 필요하구나,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면서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말씀 없이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는 것은 헛된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것이 되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번만 잘하게 해주세요. 한 번은, 두 번은, 잠시 잠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그냥 콩고물만 바라는 거, 주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는 거, 그런 초보적 신앙을 졸업해야 됩니다. 말씀 대항 없이 그냥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려고 그런 꿈만 꾸는 것은 헛된 망상이다. 진실한 믿음이 아니다. 주님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들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절제하는 그거는,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 거예요. 내 생각, 의지, 감정, 삶의 모든 것들을 교정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읊조린 게 안 된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을 한 장이든 한 절이든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저절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적용점을 찾지 못해서 묵상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읊조리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지는 거예요. 성경에 왜 여호수아에게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내 법을 떠나지 말아라, 내 율법 토라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신 이유는, 말씀은 누구든지 읽어야 된다, 누구든지 묵상해야 된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모든 사람의 혼을 새롭게 합니다. 혼이 새롭게 되면 생각도 새롭게 되고 우리 행동도 새롭게 됩니다. 한순간에 꾸지람,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인간의 의지로는 내 혼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내 행동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지난날에 보니까 마음에 다짐만 갖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계속해서 저를 복종시키더라고요. 복종시키니까 영혼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그냥 다시라고 표현하기보다 그 자리에서 계속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패했다고 조졌다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가면 돼요. 우리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누워서 잠자기 전에 계속 눈 감고 이렇게 읊조리면 그것이 묵상이고 인생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운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간다. 그들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성할 때까지 그를 위해서 보살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잘 일어서기 전까지 그렇게 기도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독대할 그 순간까지 일어서기까지 주저앉은 경우가 많잖아요. 주저앉았다고 걸음마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걸음마 하다가 주저앉고 걸음마 하다가 주저앉고 그 과정을 영적인 부모가 중보기도자가 해주는 것입니다. 10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법도 뭡니까? 말씀, 토라. 따른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통해서 율법 말씀을 주셨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만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로서 그 역할들을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 구약에 그렇게 명령하셨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12제자를 부르시고 우리는 이제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름으로 내가 주님과의 맺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이 노인들이란 말은 나이가 많은 자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족장들, 장로들, 그 지파 그리고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그들보다 지혜로워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이 여태까지 지도자로서 족장으로서 어른으로서 한 역할, 인생의 오랜 경험들보다도 뭐가? 주의 법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지혜롭다. 내 인생의 스승보다도 지혜롭다. 99절, 100절. 하나님 말씀만이 지혜요, 명철이요, 슬기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절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배운 지혜, 경험, 노하우, 이런 것보다 더 지혜롭고 슬기롭고 명철을 주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 경험이에요. 내가 해본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해본 거죠. 알게 된 거고 터득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지혜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지혜다. 말씀 자체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이 지혜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혜, 내가 머리로서 지혜를 알고 몸으로 습득한 지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몸이 연약해지고 내 몸이 약해지면 그 지혜는, 그 방법은, 그 지식은, 이 노하우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으로 읽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 신대원 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열어놓고 읽어라. 말씀을 덮어놓고 읽지 말고 열어놓고 읽어라. 마음을 열어놓고 읽어라. 책이든 성경이든 무엇이든 간에 열어놓고 읽어라. 저도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은 심령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영으로 읽고 혼으로 깨닫는 거예요. 혼이 바뀌는 거예요. 영으로 읽어야 돼.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읽으세요. 그러면 차츰차츰 깨닫는데 한 부분씩 깨달을 거예요. 한 번에 다 깨달도록 하지 않으세요. 부분이 합쳐져서 점점 그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일 읽었는데 내일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처럼. 말씀을 지식으로 읽고 어디 써먹기 위해서 읽고 분석을 위해서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격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그 말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격하기 위해서 읽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읽어봐라. 내가 너를 역전시키리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게 성경 읽었다가 그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그 영을 역사하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읽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순간순간 내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읽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 그럼 조금씩 깨달아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저의 입술로 읊조리겠습니다. 읊조립니다. 저의 생각, 경험, 그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열어서 그 인생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해보십시오. 백날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지혜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생명과 평안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내 자아를 내려놓기 힘들다면 이 내 자아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덧입히는 거예요. 덧입히면 내 자아가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한 고초를 녹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불로 계속 되면, 열을 가해지면, 불을 가하면 그것이 흐물흐물 녹아집니다. 그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자아를 녹이는,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는, 깨트리는 말씀이 된다. 생명이 된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이해가 돼도 가까이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을 순간순간 계속하면, 처음부터 잘 안 돼도 순간순간 계속하면 1년, 2년, 3년 계속 누적이 돼가면 돼갈수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가 될 수 없다. 내 삶이 말씀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힘들 때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위로하시네, 나를 격려하시네, 내가 깨닫지 못했던 지혜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 순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날그날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얻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10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악한 길에서 돌려지게 돼요. 악한 길에 돌이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보기도자 역할을 얘기했습니다. 악한 길을 가고 있는데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구절에 그 중보기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계속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시로 선포하면 그가 깨닫고 돌이키게 된다. 돌이키게 된다. 그 영혼이 악한 것에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읊조리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사가 일어난다. 축사. 왜? 악한 것이 나가니까. 이걸 어떤 원리로 설명하겠습니까? 세상에는 공황장애, 우울증, 자살충동, 조현병, 이것은 약을 먹어서 치료해야 된다, 심리적 치료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된 케이스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조현병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세요. 우리 집안은 치매 유전병이 있어요. 노인병 중에 치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내 속에 넣을 때 이 뇌가, 죽었던 뇌가 살아난다. 죽었던 뇌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렇게 생명에 넘치는 생활이 되니까, 삶이 되니까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의지적인 내가 뭘 했네,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니까 그 삶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저도 이전에는 그 큐티 강의를 하면서 큐티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인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의 유익이 무엇인지, 말씀 묵상은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다.
그거를 가르쳐야 된다. 경험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 참 중요하다. 악한 길 갔다가 돌이키는 역사가 말씀 묵상, 말씀 읊조리는 데 있다. 어떻게 돌이키느냐? 찔림이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본인의 의지가 아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들 통해서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축사가 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양심의 이 필터를 기억하십시오. 양심의 이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기억해야 돼요. 이 필터가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마귀 생각이 마귀. 하나님은 찔림을 주시면 돌이키면 돼요. 찔림을 통해 깨닫고 결단하면 돼요. 사탄은 악한 길에 들어서는 걸 기뻐해요. 한 영혼 망치니까 망친 걸 기뻐합니다. 과거의 악한 길에 섰던 것들을 기억하면 너 예전에 이랬잖아. 정죄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 앞에 기도한 거, 회개한 거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 관계에서 잘못했던 것들 용서 구해라. 나에게만 구하지 말고, 죄 져놓고 상대방한테 화해를 구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미량이란 영화에서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아무튼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하려고 하나님 앞에 주셔서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니까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아직 풀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때 가서 하면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돼서 새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맞을 줄 알아. 협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종해야 되는지, 이것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묻는 거?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듣고 응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본된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율법을 주신 이유도 기준이에요. 기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기준으로 그것을 세워주셨어요. 죄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도 통제할 수 있고 내 의지도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거의 것이 됩니다. 가까이 해야 삶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흥청망청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100%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보십시오. 돌아가서 결단하고 실행해라. 말씀 읽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묵상한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늘 생각한다. 생각한다는 얘기는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말씀 묵상한 사람의 복은 뭘까요?
첫 번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 내 영과 혼이 새로워지니까 영이 열립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하는 자는 지혜가 열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임재로 가득 찹니다. 임재가 가득 차니까 주님과 늘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그 복, 이 복을 받기로 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내 것을 취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럼 말씀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묵상하니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읊조려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다 똑같은 뜻입니다. 세번역은 말씀을 생각해라, 개역개정은 말씀을 읊조려라, 히브리어는 말씀을 묵상해라, 율법들을 묵상해라. 말씀 묵상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